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서열이 문답 마지막 문답의 내용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중요하지만 이번에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나는 잘 안 될까? 이 답을 오늘 여기서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나는 왜 잘 안 되어질까?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답을 꼭 얻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107문의 주기도문의 마지막 구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느냐, 가르치느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를 기도해라. 이렇게 답을 하고 있죠. 이건 모든 현장에도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고 교회들 또 모든 성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적용이 되어져야 될 그러한 답입니다. 오늘 세 가지가 나왔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 말 속에는 굉장한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 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배경은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 이게 먼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르면 창세기 1장 3절에 왜 하나님께서 창조의 빛을 비춰주셨는지 그거는 별로 심각한 답으로 다가오지가 않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편에 필요한 지금 내 현실에 필요한 이런 쪽으로 기대하다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고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거기에 대한 답은 좀 이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없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멸망받은 것은 워낙 잘 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 없는데 멸망을 받게 된 것은 바로 성경이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트릭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만약 예수님이 예루살렘 시내의 가장 유력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아마 그리스도로 믿었을지 몰라요. 그죠? 아니면 대제사장의 그 가문의 장자로 태어났다. 이러면 아마 믿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본인이 메시아라고는 하는데 출생을 보니까 너무 허접한 데서 출생했단 말이에요. 말구유에서 태어나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성화의 그 빨간 몽토가 멋있게 보이지만 그냥 담요로 쓰기도 하고 이슬을 막는 추울 때 덮는 그런 용도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하층민 중에 가장 하층민이 사는 모습이에요.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했는데 그 안식일에 밀리삭을 막 까불러서 먹고요. 뭔가 이렇게 유대인들 특히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그리스도라고 절대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참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이 너무 엄청난 축복인데 예수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전부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전부인데 이것에 대한 심각한 충격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지나가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보는 것은 언제 성공하냐? 언제 내게 있는 문제 해결받냐? 언제 우리 자녀가 잘 되냐?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대단한 위치에서 조직력을 가지고 그 기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까? 주로 여기는 관심이 많은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그 축복,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거든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이 흑암의 권세 아래 놓여 있는 사람과 인생과 그 사람들이 모여서 경제 활동하는 산업이 흑암의 경제에 에워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모술수를 동원하고 막 한탕을 노리고 대단한 어떤 기회를 잡으면, 그래서 큰 어떤 경제적 부를 이루면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정의는 없어요. 그 경제 환경을 통해서, 산업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이유와 내용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빛을 비춰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경제 환경, 산업 현장에 흑암의 나라가 에워싸고 있는데 빛이 비춰지니까 그리스도의 빛 앞에 흑암의 나라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이 이제 복음 가진 산업인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날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흑암의 나라에 에워싸여 있는 여기에 대한 심각성이 없으니까 복음에 대한, 빛의 경제에 대한 심각성도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조금 다른 것에 너무 마음을 많이 뺏기고 있는 게 아닐까. 그리고 권세와 이랬죠. 이 권세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권세가 이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전도자들에게 허락하신 권세인데, 이 권세는 구원받은 자만 아는 권세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그리고 영광이, 모든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기를 구해라.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이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 계속 참된 쓰임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여기서 나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런 사람들이 참 사명자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세 가지 방향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건 지금 현장 사역에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면에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이 말씀을 하시려고 앞의 내용을 다 말씀하시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냥 시험에 들지 말게 하고 일용할 양식 뭐 이런 얘기를 보면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대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단어는 좀 알겠는데 그런데 왜 나는 실제적으로 잘 안 되냐. 이 세 가지를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방향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이런 말들이 전부 그것을 말하고 있죠. 지금 무엇을 배경으로 두고 하는 말인가? 하나님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있다. 지금 많은 교회와 교단들이 정말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한 사단의 전략이 공격하는 지점이에요. 거의 다가 교회가 뭐라 그럴까요? 복음의 능력, 복음이 가리키고 있는 그 중요한 방향성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무슨 일반인들도 잘 하지 않는 경건한 생활을 하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세습은 뭐 거의 100% 하고요. 그리고 부정직한 이 재정 활동을 하고, 또 보면 그냥 배가 터져서 그냥 죽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교회에 동일한 교육자들이 있는데 부교육자들은 거의 머슴이에요.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교육자도 있고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뭐 사회 통념상 기초생활 수급자들 이상은 사례비나 처우가 돼야 되는데 뭐 그런 거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요. 그냥 이 사람 쓰다가 안 되면 버리고 저 사람 쓰다 안 되면 버리고, 뭐 그러면서 또 교육자들은 순수하니까 희생하고 헌신을 통해서 사실은 교회가 성장하는데 그런 것들은 다 무시가 되고요.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교육자는 많아지는데 그 교육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그의 나라와 권사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생존에 급급하고요. 정말 현장은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필요한데 정말 끝까지 가서
이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점점 현장에는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는 많이 드려요. 일주일 내내 예배 드리는데 빛을 비추지 못하는,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게 지금 현 우리의 실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주신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라. 아버지께 영원히 있도록 기도해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답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나라와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을 모르면 아담 하와 이전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이 사단 때문에 와 있었는데, 이 사단의 배경 속에 있는 세상, 여기에 대한 절박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창조의 빛, 생명의 말씀, 그리고 생명의 물,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예수 생명과 능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죠. 그냥 더 세상의 조건을 많이 갖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산업 현장에도 똑같아요. 산업 현장이 잘 돼야죠. 경제 활동이 잘 돼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가 내 삶을 통하여, 경제 활동을 통하여 실제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창조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이 결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것은 믿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흑암의 문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이 세상의 문제라는 것에 대한 절박성이 없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필요 없고, 조금 도와주시면 내가 열심히 해서 어떤 만족한 결과가 오는 것, 여기에서 이제 머무는 거죠. 뭐 그냥 좀 나아지는 형편 정도 되면 마무리하는 겁니다. 모든 산업인들은 꿈을 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데 나를 산업 현장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세워주신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나라의 축복, 나라의 배경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무엇을 가지고 뱀 속에 들어갔던 사단이 속였죠? 말씀을 가지고 속였어요. 말씀보다 더 기대하고 있는 육신적인 기대가 그거를 자극한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보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이것이 더 큰 방향인 것처럼 속이게 됐을 때, 그러니까 창세기 3장 4절부터 5절에 언약 실패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고 가리키는 것에 대한 이것을 놓친 절박함이 없는데 과연 복음의 능력을 사모할까?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절박하게 붙잡을 수 있을까? 그거는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배경,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 전부 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을 두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두 번째는 권세를 두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전부 아버지께 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세를 성자, 말씀이 육신에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되어주신 예수님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너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이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정확한 복음이 증거될 때만 이 세력이 맥을 못 춘다는 거 기억하세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흑암 권세를 꺾으셨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단 배상설 이런 말로 이렇게 자꾸 사단 얘기를 하면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됩니다. 사단은 그때도 활동을 했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 배상설은 누가 말했냐면 오리겐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말했는데요. 교부 시대에 오리겐은 정통적으로 예수께서 사단에게 죄를 지불해 왔다, 이렇게 강조한 아주 편협한 어떤 신학 주장이에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우리에게 모든 저주의 배경을 이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부여한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우리는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반드시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력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권세 있는 그 이름을 가진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요 정도 되면 사단을 정확하게 말하면 못 이깁니다. 또 속게 돼요. 솔직히 말하면 잠시 동안은 귀신 들린 자를 중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너 그 속에서 나와라. 언제 들어왔냐? 나가라 하면 나갑니다. 약간 영적인 힘이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 하면 그런 결과도 있죠. 문제는 완전 치유가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구원받은 자가 되고 나사렛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의 세력이 꺾입니다. 잠시. 그런데 문제는 또 와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사단의 세력이 언제나 또 와서 속이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의 존재는 지금도 살아서 권세는 다 꺾였는데 그럴듯하게 굉장히 두려운 어떤 내용으로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사단이 저와 여러분과 교회 모든 전도자들을 속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없애라.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것도 최고의 권세를 주셨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 저주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고 떠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영적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데 근데 어느 날 무너지고 조그만한 사건에 무너지고요. 조그만한 마음의 틈, 불신앙의 조건에 막 무너져요.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해왔는데도 왜 이러지? 이 사람은 뭘 놓치고 있죠? 중요한 영적 사실 하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또 와요. 귀신의 세력은 또 역사합니다. 욕심, 상처, 시험, 갈등, 사람, 나의 연약함, 이거 틈만 보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만큼 또 틈탑니다. 틈 탔을 때 어떻게 해야죠? 사단이 틈타고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좋은데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거 선택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상황이 어려워서 뭔가 이렇게 경제적인 어떤 상황이 지금 뭐 굉장히 어렵다면서요?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이런 환경과 조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보이지 않도록 믿어지지 않도록 속이고 있단 말이죠. 예수 이름으로 끝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끝내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꺾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조차 쉽게 남의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자꾸 넘어지는 겁니다. 1번, 2번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들어가라 다 하면서도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흑암 세력은 또 공격하거든요. 또 속입니다. 진짜 응답은 그 세력들을 꺾고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싸움의 답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 함부로 말하면 여기서 지는 거죠. 아니 뭐 이렇게 정치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요? 사회 문화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약간 발전시켜 나갈 수는 있겠죠. 또 잘못하면 퇴보되기도 하죠.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한쪽에 심취해서 맞다 틀리다의 논리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또 속는 겁니다.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맞는 결과가 왔다고 할지라도 결국 복음의 능력은 약화된 상태거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진짜 하나님의 응답은 모를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 대해서도 중직자에 대해서도 또 우리와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사단의 속임수에 또 지는 겁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속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왜 그 페이스를 자꾸 만들어주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1, 2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몰라도 이미 흑암 세력이 와 있거든요. 속이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사단 그거 다 끝나버렸는데 왜 자꾸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 이런 얘기를 하냐.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꾸 말하는 이유는 세 번째 내용 때문입니다. 이 사단이 영원히 없어진 게 아니라 권세는 꺾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세상이 기준이 되고 내 경험과 내 상식과 내 연륜이 기준될 때 또 속이면서 파고듭니다. 그러니 알려줘야죠. 그죠? 막 두렵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거를 알면 기도하면 다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음을 기도해라. 이 눈치를 챈다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산업 현장에 굉장한 답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안다면 일을 처리하는 방법, 행정도 다르게 하죠. 한국, 세계의 모든 교회가 이 사단의 속임수에 자꾸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복음을 생각하니까 흑암 세력이 틈탈 사이가 없는데 어느 틈엔가 불신앙할 때 또 파고들어서 속이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만 알아도 기도 응답은 끝난 것이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와라 들어가라 해보세요. 끝납니다. 잠깐은. 그런데 또 속이러 파고들어요. 이 영적 세력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이후에 주님이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에 영원한 지옥에 갇히면 이 사단의 속임수는 끝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발악을 하면서 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몸부림을 치면서 속이는데 그 몸부림이 대단합니다. 막 발악하는 시기가 저는 지금이라고 보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 하나님 없어도 최선을 다하면 이런 행복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이렇게 많다. 차라리 무서운 존재로 나타나서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하면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텐데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하나님 없는데도 그것이 우리 인생의 답인 것처럼 완전히 속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죠? 이 사실을 알았다면 모든 해석이 다르게 나올 줄로 믿습니다. 혹시 실수한 사람, 실수한 성도를 보는 눈도 달라지죠. 결국 이겨냅니다. 신앙생활은. 그런데 보니까 또 내가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해준 그 신자가 또 내게 문제를 일으키네? 이러면 이제 못 참죠.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완벽합니다. 이런데 자꾸 속으니까 기도해도 뭔가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결과가 자꾸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워낙 도와주고 다 괜찮다 그러고 기다려주니까 저를 겁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좀 심각하게 막 몰아붙이고 막 안 될 때는 막 저주도 퍼붓고 막 강한 어조로 막 소리도 치고 이래야 좀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목회자들도. 근데 저는 억양도 그냥 늘 졸린 듯한 평범한 억양에다가 항상 괜찮다고 설명하고 실제로 저를 만나보면 그렇게 문제 삼는 거 별로 없거든요. 그래도 괜찮다. 결국 저를 겁내거나 저에 대해서 긴장하거나 막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고요. 오히려 저를 욕할 거 있으면 마음대로 욕합니다. 좀 실수하면 막 얘기하는데 그래도 뭐 할 수 없죠. 또 전혀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도 막 말을 합니다. 좀 만만한가 봐요. 그래도 저는 안 건드립니다. 우리가 올바르게만 복음운동 계속하면 어느 날 성령의 바람이 붑니다. 바르게 하고 잘못한 것이 내가 있으면 고치고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복음운동 중심으로 해나가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자를 세우려면 이렇게 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허용하고 잘해주는 이유가 제자가 세워지거든요. 그 사이에. 하나님의 많은 것들이 그 제자에게 이루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렇게 할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말은 이 세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 축복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린다. 이 말은 세 번째로 사단을 완전히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 중심이면 끝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좀 일어나도 이 말이 마음에 담긴다면 그 사람은 계속 쓰임받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악질인가? 모든 영광을 그렇게 다 가져가고 싶은가?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안 망하는 길, 모든 영광을 우리가 받으면 사단이 공격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왜 치고받고 싸웁니까? 사실 그 내면에 그 영광을 자기가 받겠다고 하니까 싸우는 거 아니겠어요? 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죠? 죽여서라도 내가 영광 받으려고. 사람들을 내 발밑에 굴복시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존경하게 만들려고. 그냥 뭔가 이렇게 덕으로 안 되면 총칼로라도 만들려고. 중국의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나이가 들고 오래 했는데도 세 번째 연임을 해서 종신집권의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저 중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문제가 시작된다고 봅니다. 아마 이제 아무리 총칼로 막아도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것처럼 아마 저 종신집권이 안 됐다면 그 다음 세력들이 이렇게 같이 해먹으면서 한통속이 될 텐데 자기가 종신집권 하려면 나머지 세력을 다 쳐야 되거든요. 이 세력들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면 국민들하고 합쳐가지고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구소련이 망한 것처럼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막 핵무기 가지고 지금 위협도 하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가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는 적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싸움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받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이러면 사단이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일본과 미국을 가만히 보면 이 나라들은요, 참 이상합니다. 언론도 그렇고 말하는 사람들이 국가에 손해되는 것은 안 해요. 분명히 잘못인데 싹 피해갑니다. 심지어 틀린 것도 국가가 손해되면 안 하고 그 국가에 이익이 되면 막 이제 다른 나라와도 싸우죠. 근데 우리나라는 참 희한한 게 그런 거 없어요. 나라가 손해되든지 말든지 무조건 할 짓, 할 말 다 해버려요. 창피해 죽겠어요.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한 30%씩 되는 국민들이 완전히 노골적으로 그냥 그 편에 서 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우리가 그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 편도 저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움직이시는 그 대열에 함께 가는 거죠. 그죠? 또 하나님이 아니면 바꾸시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모르고 예전에 막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복음 앞에 보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무시무시하게 그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공격해오고 있는 사단은 이 세 가지 앞에 꼼짝 못하는데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이렇게 기도하는 데는 꼼짝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게 이게 아닌가. 세속주의에 물들다 보니까 잘되고 성공하고 대단한 것이 영향력을 준다고 자꾸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신앙의 중심을 가진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영향력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주의를 하다가 어려워져도 섭섭해할 것도 없어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맞습니까? 저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찬송을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막 감격스러워했거든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여기부터 걸려요. 저는 시골은 못 갈 것 같아요.
부산, 서울 뭐 이런 데도 답답한데 예? 세계 도시에 가고 싶은데 시골 가서 과연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근데 찬송가를 보면 그 찬송이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존귀 영광 모든 것은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멸시천대 오기도 전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막 반동을 치는데 교회에서 이만큼 섭섭하게 하면 교회를 안 나와요. 요즘 성도들은. 또 중직자끼리 패를 나눠서 막 싸우는 이런 교회가 한국에 참 많습니다. 그게 다 여기에 대한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 여기에 대한 위력과 응답과 축복을 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위대한 믿음의 작품을 남긴 요한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게 하시면 나는 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서라 하시면 나는 서고, 하나님 말씀에 죽으라 하면 나는 죽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게 맞는 거죠. 모든 설교자는 말씀 심부름하는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짓을 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말씀 심부름의 방향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여기에 대한 감사와 그의 나라와 의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이것을 알게 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만약 그 축복을 경험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죠. 이 요한 칼빈은 심지어 죽으면 비석도 세우지 마라.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만 하다 간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한 30년 동안 현장에서 중단 없이 이 복음을 심부름하는 일을 했지만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게 참 많아요. 내가 옳다고 말한 것 중에 복음을 가리우면서 옳다고 한 것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축복을 받은 건데 제가 뭐 다 아는 것처럼 말하지는 않았는가. 늘 이렇게 말씀 전하고 가면서 속으로는 부끄러워하면서 미안해하면서 갑니다. 이분들이 훨씬 더 충만한 사역자들을 만났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시간이 더 빨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미안함이 항상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또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말할 때도 있고 여러분은 또 그런 내용을 은혜 된다고 막 적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 참 미안할 따름입니다. 미안하고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우리의 고백이 이런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가 일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아닌가?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면 감사해서 하는 거죠. 이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지을 게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사단은 공격을 못해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안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축복을 받은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람은 감사할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가는 길마다 응답을 주셔서 감사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작정해서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게 된 거, 이게 감사하다. 이런 축복을 어떻게 사단이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된 거, 그것도 감사하다. 그래서 감옥 안에서 옥중서신들을 기록하면서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한다. 기뻐해라. 거꾸로 됐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와서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될 텐데 아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서라든지 골로새서라든지 이런 옥중서신을 쓸 때 발에는 쇠고랑을 차고 쓴 거예요. 호텔에서 쉬면서 쓴 게 아니라. 그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못 말립니다. 사단이 포기하고 도망가죠. 자, 오늘 결론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면 그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고 하는 것을 기도해라. 그렇다면 놀라운 축복의 문들은 열리게 되고요. 안 열려도 항상 감사 속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마지막 기도고 소요리 문답 107문의 문제와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복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만 붙잡고 전부 양보할 수 있을 만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계산하지 말고 우리의 현장의 축복을 누리세요. 현장 속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현장 살리는 말씀 운동을 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해라. 이게 단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간증이 있어요. 훌륭해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한 간증들이 많습니다. 저는 복음 깨닫기 전에는 제가 봐도 굉장히 이상했어요. 희망은 전혀 없었고요. 내가 오늘 뭘 해야 되지? 방향성도 없었고 너무 희망이 없는 상태에 있다가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진짜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저는 복음을 알면서 큰 충격이 온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너무 망가져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조금 알았는데 하나님이 차츰차츰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100% 영적 사실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한 30년이 지나오면서 바꾸셨어요.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돌이켜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30년 조금 사역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제 열심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들, 평신도들은 헌금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저는 사례비 받아가면서 했거든요. 좀 죄송하죠. 30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참 주셨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 남겨진 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려도 부족할 만한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간단한 답이 저에게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흑암 가운데 있던 나를 건져내시고 이제는 저 흑암의 배경에 빠진 자를 건져내라. 그것 때문에 나를 불러주셨구나.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로, 모든 영광은 주 예수님께로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힘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이 힘이 있다면 모든 부분을 다 살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속에 방법도 중요한 선택도 결과도 다 들어 있습니다. 보통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것을 안 해요. 이래가지고 뭐 스스로 갈등, 시험에 빠져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되겠죠. 사단의 전략에 걸려들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 뭔가 일을 잘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가장 빠릅니다. 내 남편, 내 아내, 직장, 사업체의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빠른 하나님의 결과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맡기면 됩니다. 저게 암에 걸려 누워있으면 내가 신경 쓸 건데 암도 걸리지 않고 죽지 않고 돌아다니는 건강 주시니 감사하다. 그죠?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건강하게 돌아다니는 것마다 감사하다. 정말 암 걸려보세요. 수발 들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진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리 와 하고 잡아당기면 끝납니다. 아무리 심각하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잡아당기는데 뭐 안 당겨올 사람이 있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처음처럼 항상 권면하면 됩니다. 간단히 끝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파송하시면 바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중보기도 해줘야 될 것은 너무 얻어맞고 오면 곤란해집니다.
그냥 코피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결과가 오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히 소위의 문답을 107문항을 쭉 인도받아 오면서 한 1년 6개월 동안 제 자신도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그 내용 속에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현장을 두고 또 인도받을 수 있는 가장 복음적인 내용들을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마지막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시험과 어떤 문제와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틈타는 사단의 세력, 귀신의 세력, 저주의 배경이 꺾일 수밖에 없도록 이 답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